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는 좀 날씨가 좀 이상했죠? 좀 춥고 그래서 예. 제가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여러분의 안부 문자도 못 드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오늘 새벽에 제 몸에 땀도 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조금 회복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4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오늘은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군대를 소집하고 또 군대를 검열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어 어떤 하나님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리라. 여러분, 만군이 뭡니까? 만군. 예, 모든 군대죠. 예. 모든 군대를 검열하시겠다. 여러분, 군대는 무엇이 없으면 필요 없을까요? 전쟁이 없다면 군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단 나면 이 군대만큼 대우받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도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느 한 부분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군대 전투가 일어났다 그러면 모든 매스컴들이 뉴스가 어떻게 될까요? 뭐 그때는 코로나 이야기 아마 뒤로가 안 나올 겁니다. 모든 문제를 전쟁의 상황을 전하는 일에, 예, 우리 군대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것을 시시각각으로 알려줄 겁니다. 평상시에는 경찰들도 상당히 끝발이 좋아요. 그렇죠? 또 검찰도 끝발이 좋고 재판장들도 그렇습니다. 또 일반 공무원들도 하지만 전쟁이 나버리면 다른 모든 기관의 어떤 존재들보다도 군대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6.25 때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6.25 경험하신 분이 없어서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것이 군대입니다. 뭐 최고의 대우를 받는 존재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첫째 이 군대는 뭐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라고요? 군대는 존재 이유가 전쟁을 위해서. 이 군인들은 전쟁을 위하여 조직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싸움, 여기 1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뭐라? 바벨론의 침공에 대한 경고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최후의 마지막 싸움이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바벨론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군대를 어떻게 해요? 검열하신다 그랬어요. 검열. 일단은 또 모집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에 대한 경고를 받자 어디에 뭐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자산이 뭡니까? 예, 벌거벗은 민둥산을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없이 완전히 다 베어버리고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자, 나무가 있는데 깃발 세워놓으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산 꼭대기를 다 어떻게 해버릴까? 완전 벌초를 다 해버려요. 다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에 뭐만 세웠다고요? 길을 세워라. 네, 길을 세워라. 그게 자선입니다. 기호를 세우고 그 다음에 소리를 높여 부르고 또 손을 흔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느려요.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라. 뭐가 조금 이제 감이 좀 이미 이제 좀 잡혀오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 내가 거룩히 구별한 자들로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들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어떻게 하라고? 불게 하라.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악의 대쟁투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저 자기 혼자만 안 죽고 살라고 하는. 에? 전쟁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는데요? 승리해야 돼요. 싸움을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만 하려고요? 안 죽고 사는 것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러분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저 구원만 받으면 된다.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에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엄숙한 선악의 대쟁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지금 어디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지구죠. 그러나 이 전쟁이 시작은 어디서 됐습니까?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 그런데 그 하늘의 전쟁이 이 땅에 옮겨와서 하늘에 있는 우주 거민들은 그 전쟁에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어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거민들이 그만 전쟁에 패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 거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범우주적 구속의 경륜을 세우고 이 전쟁을 통하여 백성들을 구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얻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청년 지도자 1894년 6월 28일자에 있는 말씀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우리에게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 나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에게는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각 영혼에게 있어서 두 세력이 승리를 위하여 열렬히 싸우고 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아주 열렬하게 싸우고 있는데 군사들은 누구하고 싸우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게 군사가 될 수가? 여러분, 오늘날 이 두 세력 간의 이 승리를 위한 싸움은 대단히 열렬하게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뭐 전쟁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합당한 믿음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매 시간마다 하늘 우주 세계에서 쟁투는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 전쟁의 성격은 우주적인 성격이라는 겁니다. 예.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이 땅에서 이제 맞춰질 것인데, 그러므로 이 전쟁에는 지구에 사는 거민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참여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늘의 모든 거민들이 이 전쟁에 어떻게 해요? 참여하고 있다. 예. 그런데 그 주역은 누구냐? 지구 거민들이에요. 그러나 그 우주 거민들은 마치 유엔군들처럼 요청만 하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군대들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것은 백병전의 함성이며, 백병전이 뭐죠? 막 마주 가까이서 싸워. 예, 붙어서 싸우는 것이죠. 함성이며 큰 문제는 어느 편이 이길 것인가 이다. 이 문제는 각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쪽 아니면 저쪽 어느 한편을 택해야 한다. 아이고, 나는 막 전쟁이 안 하고 조용히 이겼다. 이거는 없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전쟁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이쪽이 아니면 저쪽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우리는 이 전투를 위해 준비하도록 강건함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우리의 싸움은 뭐 우리 혈육 간의 싸움이 아니요.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마귀와 우리가 싸우게 된. 그러기 위해서 뭐를 입어야 된다? 예, 마귀와 백병전을 벌여야 하는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구원받은 자들이 다 전신갑주 입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런 믿음으로 다 구원받은 자. 그러나 마지막 마귀와의 최종적인 싸움에서 승패를 가름하는 그 용사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왜? 요만한 약점이 있으면, 그 흠이 있으면 그곳을 통하여 사단은 침략할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능 경고의 음성은 되풀이되고 있다. 이거는 매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어느 시대예요? 특별히 마지막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물리적인 힘이 딸릴 때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누가 오겠다고요? 예,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청군들이라고 그랬어요. 청군. 여러분, 청군들이 누굽니까? 하늘 군대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 예. 청년 지도자 1894년 6월 28일자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 하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사역자 286쪽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하시며 무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오묘함을 가르치신다. 여러분, 나는 무식하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누가 가르쳐 주겠다고요? 그분께서 우리를 배울 자세만 되어 있다면, 아멘. 중요한 것은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면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기 위하여 죄와 싸워 이기려고 힘이 쓰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싸움을 위하여 하늘의 모든 만물들을 점검하신대요. 군대를 점검하신다고. 이것은 어떻게 어디서 요청이 오면 누가 가게 모든 조직을 통하여 일사불란하게 도울 수 있도록 검열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만군의 모든 군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군대를 검열해서 어디 가서 너희들은 요청이 있을 때 즉시 가서 도우라. 이런 준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이 모세오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모세오경에는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근데 그게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느냐면 사무엘상 1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1장. 한번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예, 맞아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다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부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내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예, 이것은 아주 간단한 사사기 말렵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가나는 누굽니까?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죠. 엘가나의 부인이 하나는 한나요. 한 사람이 브닌나인데 그 한나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는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사무엘상을 기록한 성경 저자가 기록한 말이고,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이 말을 실제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누군가? 11절.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자, 이건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한나가
이제 기도하는데 여기 자기 아들 하나 낳도록 하는데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나요?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주제가 되신 여호와 앞에 자기에게 뭐를 달라고요? 왜 아들을 달라고 했을까요? 여기는 뭐 왜 달라고 그랬는지, 물론 그 엘가나의 첩이 분인나가 너무 자기를 고통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느 지파의 제사장이죠? 이걸 우리가 조금만 알고 가. 여기 보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에브라임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면 엘가나는 바로 레위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살기만 바로 에브라임 땅에 살았지 그의 신분은 레위 지파. 옛날에 레위 지파가 한 곳에만 살지 않고 각 성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 가운데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제사장이 바로 엘가나요, 엘리고 아주 유명한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이 엘가나의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이 말을 전에도 많이 사용했다면 뭐 사용했던 말도 사용해도 돼요. 그런데 한 번 더 이 단어는 한나가 최초에 사용한 말. 이 한나가 여호와를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여기 보면 연애신에 보면 부조와 선지자 569쪽에 보면 여기 이제 엘가나의 신분이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어디 사람? 레위 사람. 여기 분명히 이제 나오죠. 레위 사람 엘가나는 조금 하면 누가 읽어보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 엘가나는 부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아내 한나는 매우 경건한 부인이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부인의 품성은 깊은 열심과 고상한 믿음으로 입증을 이루고 있었다. 네,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이 이스라엘의 그 성소의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던 사람은 엘리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제사장. 근데 두 아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나요? 아주 그러던 그 두 제사장은 아주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가나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 봉사 시간이 아닐 때는 성전에 올라가지 않고 봉사 그 순번이 돌아오면 잠시 올라가서 이렇게 하던 때입니다. 그러면 그 엘리의 두 아들이 타락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한나는 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는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을까요? 네, 고통이 있었어요. 자, 이 사사기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은 매우 부패하고 타락돼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거의 나라의 운명이 아주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는 그런 데다가 또 첩이 그 엘가나의 첩 그 여인이 들어와서는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구박합니까? 한나 자신을 구박하니 이 일과 나라의 모든 장래를 깊이 통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 아들은 정말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된 제사장이 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누구를 대조하면 그랬을까요? 엘리야. 예, 이 엘리의 두 아들을 홈리와 비느하스를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572쪽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한 다윗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말이었다. 이 한나는 성경을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분명히 오시리라는 것을 믿었죠? 네,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받을 것을 회복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이 들어있는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오만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에 오만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던 여인의 거만에 대하여 언급한 이 노래는 하나님의 원수들의 멸망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의 승리를 지적합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요? 최후의 승리.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마지막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로 쫙 이제 보면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오늘 이것을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불렀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가 뭐가 돼야 돼요? 만군의 군대를 통치하시는 여호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말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예, 거기까지. 천지와 만물이 다 어떻게 해요? 이루니라. 아주 간단한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제가 그 킹제임스 흠정력을 보니까 이렇게 거기는 번역을 했어요.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만물이 지음을 받았더라는데 뭐가 완성되었다고요? 군대 조직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를 염두에 두시고 지으셨단 말입니까? 전쟁을 염두에 두고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 선악의 대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둔다는 것은 얼마나 무지함에서 나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네. 여기에 이 천지와 만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어에는 차바인데요. 차바가 군대라는 말입니다.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여러분, 이해가 좀 솔깃하죠? 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을 때에 모든 것을 여호와의 뭐를요? 군대로 창조하셨다. 싸움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를, 그런데 이 군대의 전쟁의 최고의 그 인류가 전쟁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까? 마귀와 인간들.
그래서 모든 하늘 군대들이 무엇을 위하여? 우리 인간들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돕기 위한 군대로 조직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늘 군대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불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믿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한다면 온 우주는 우리를 위하여 돕기 위하여 준비된 군대들로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5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사사기 5장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여기 별들이 누구하고 싸웠다고요? 시스라. 이 시스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아모리 족속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나가서 싸웠다고요? 별들이 나가서 싸웠다고 그랬어요. 별들이 어떻게 나가서 싸웠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시스라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고 그를 멸망시킨 겁니다. 별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여러분 잘 알죠? 10장에 12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리라. 달아 너도 아얄락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왕들과 싸울 때에 태양이 넘어가고 달이 뜨지 않으면 이 전쟁을 끝낼 수가 없는 것을 알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버렸어요? 태양과 달을 동원해 가지고 그 전쟁을 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히 그냥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돕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모든 군대를 다 완성시켜 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언약이네. 예, 언약입니다. 예, 언약.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무엇을 이용하셨습니까? 구름. 예, 출애굽기 14장 21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네, 큰 동풍으로 뭐를요? 바람입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주 볼 수 있는 이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명하시면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갈라버리십니다. 이 바람 군대 힘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또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14장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칼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싸우도록 했어요? 바람과 물.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통하여 그냥 그 세계 최강국의 가장 군대를 순식간에 바다에 다 어떻게 해버려요? 수장시켜버려요.
이런 강한 군대가 또 어디 있을까요? 예? 이런 강한, 예, 이 강한 군대를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상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이런 블레셋 군대 정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우레. 이 천국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것도 군대예요. 모든 게 군대지. 예, 다 군대. 천국. 자, 그래서 큰 우레. 우레가 뭐죠? 천둥입니까? 예. 얼마음하게 큰 천둥 소리가 그냥 그 블레셋 군대 진 속에서 들리니까 그들이 전쟁할 마음이 싹 없어지고 도망가다가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혀 죽었어.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만물을 동원하셔서 그 군대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려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군이에요. 어느 하나 우리를 돕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를 이용해서 우리를 도울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모든 만물이 차바입니다. 군대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천군이 명령만 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울 것이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렇게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것들도 있죠. 뭐 우레라든가 이런 것은 대단한 겁니다. 바란 같은 거. 그런데 아주 미물의 군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자, 우리 봅시다. 출애굽기 10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예, 이 메뚜기 군대 이거 보통 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를 동원해 가지고 바로왕을 굴복시켜 버립니다. 네, 바로왕이 16절로 17절에 보면 아론과 모세를 급히 불러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어느 군대한테 졌습니까? 메뚜기 군대. 오늘날도 그 메뚜기 군대를 이용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메뚜기 볼 때 그냥 보지 마세요. 그것도 우리를 돕는 아주 능력 있는 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21절에 또 보면 아주 그거보다 더 아주 볼품없는 군대가 또 있어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낼지 애국 사람의 집에. 예, 무슨 군대가 또 있습니까? 파리떼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파리떼가 그 애굽 군대를 애굽을 공격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바로가 가라되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보내리니. 항복했지 않습니까? 예, 파리떼에게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군대 장관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금 돌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군대들이 또 있어요. 23장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 그들이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히 순종했더라면 뭐가 앞서갔어요? 왕벌이, 왕탱이들이 가서 그들을 다 쫓아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왕탱이들 습격당하면 사람들이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예, 그들을 통해서.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2절에 24장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니.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를 남겼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선물로 줬다. 너에게 그냥 줬다. 무엇으로요? 내가 너희 앞에 뭐를 보내요? 왕벌을 통하여 왕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너희 창과 칼로 하지 않았다. 네. 이것을 너에게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이 모든 군대, 우리가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면 또 이가 나오죠. 이가 하다 미물 같아서 제가 인용을 안 했는데, 이가 나와서 또 바로왕을 어떻게 합니까?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네. 뭐 우방 뭐 여러 가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군대들이에요. 네. 우리를 위하여 돕기 위하여 기다리는 군대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적과 표적과 증거들을 다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내느냐고. 여러분,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믿음이 없었는가를 증명해 나갔다 보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리 또 성경에 우리의 흥미를 끄는 엘리사 시대에 게하시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게하시가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죠? 완전한 그 군사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예. 여기 보니까 게하시가 나가보니까 원수의 군대가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우리를 지키시는 주의 강력한 천사를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하시나 엘리사나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볼 수 있었고 게하시는 그것을 보지 못. 뭐의 차이였습니까?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눈에 영적 한약을 발라서 뭐를 보게 하라? 우리 보게 하라 그랬잖아요. 라우디게본에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한약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진치고 두르시고 보호하시고 돕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일. 자, 우리
그런데 최종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싸움은 뭐와의 싸움입니까? 죄와 의와 죄와의 싸움이 아닙니까? 그런데 죄와 싸우는 가장 특공대들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이 말벌들이나 파리떼는 메뚜기가 죄와 싸우지는 못해요. 그렇죠? 죄와 그런 그 전쟁은 이겨봐야 끝장이 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이 끝이 나기 위해서는 뭐와 싸우는 사람? 죄와 싸우는 군대가 필요하다고 봐요. 아멘. 의의 군사들. 이게 보통 나만 구원받자는 그런 군사들이 아니고 이 죄를 완전히 정복하고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군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이사야서 13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 바벨론의 경고를 받은 자들에게 언제부터 바벨론의 경고가 이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까? 영적으로 1844년부터 우리는 마지막 바벨론과의 전쟁에 대한 경고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를 너희는 뭐를 세우라? 첫째, 우리는 기호를 세워야 된다. 기호를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째는 기호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요, 소리를 높여 부르라. 군사 모집하는 장면 아닙니까? 깃발이 있는 곳으로 모일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이 죄와의 싸움에서 전투, 마지막 선악의 대정투에 참여할 군사를 모집하는 기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리를 높여. 여러분, 밤중 소리 굉장히 컸죠? 두대 천사의 밤중 소리가 컸어요, 안 컸어요? 아주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전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놀라운 소리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보세요. 그 다음에는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라 뭐를 흔들었다고요? 손을 오라고. 여러분, 이게 세 천사의 기별을 아름답게 이렇게 연상시키도록 하신 말씀이에요. 예. 이사야 13장은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군사를 모집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별들이에요. 자, 그렇게 손을 흔들어 이제 부르고, 그 다음에 그들로 어디에 들어가게 하라? 존귀한 자의 문에. 존귀한 자의 어디로요? 문에 들어가게 하라. 여러분, 셋째 천사가 어느 문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까?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입니까? 존귀한 자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 그 문으로 손짓에서 불러들라. 그리고는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 이 지성소에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어떻게 해요? 구별했다는 겁니다. 구별하고 그들은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나의 노를 어떻게 해요? 이들이 바로 죄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와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의 노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그 속에 경륜이 거치는 거죠. 이들을 갖다가 용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군의 많은 군대들이 있어도 이 선악의 대전투에서는 바로 이
그들이 14만 4천이 아닙니까? 아멘. 이 군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구속의 경륜이 아주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구별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큰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18장 천사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고,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여러분, 군대를 검열한다는 이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수요를 센다는 말이 있어요. 수요를 세는 게 검열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수요를 세는 거고 마찬가지죠. 이 특수부대가 이 마지막 선악의 대정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전쟁의 최종 클라이막스는 뭐가 무엇을 이기는 겁니까? 죄를 멸망시키는 것이죠. 죄를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전쟁이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바벨론의 경고,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고하는 자는 하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경고가 들어왔죠. 침략의 경고가 우리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군대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천사이기도.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군대를 검열하시다가 수요를 세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간단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지. 자, 이 군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정군 천사들이 우리를 도울 것이지만 이제는 뭐 메뚜기가 우리를 도울 수는 없어요. 죄와 싸우는데 메뚜기가 나와서 뭘 하겠습니까? 죄와 싸우는데 왕벌이 뭘 하겠습니까? 죄와 싸우는데 천사들이 와서 대신 싸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도울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제 과거에는 메뚜기들이, 파리떼들이, 개구리떼들이 와서 다 도왔는데 마지막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패를 위해서는 누가 우리를 도울 것이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뭘 준비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복음사역에 보면 죄와 싸워 이기려고 힘쓰는 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힘으로도 능으로, 메뚜기 떨어 하면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은 오직 나의 신을 내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자, 시대의 소망 352페이지에 있는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시대의 소망 352쪽. 그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이제 뭐 바로왕과 싸우면 메뚜기 떼가 나타나던 때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바로왕과 싸우지 않습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우리는 누구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주관자들도 아닙니다. 악의 영들과 싸워. 세상 주관자들은요, 메뚜기 떼라도 충분히 그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들은 초자연적인 세력과, 예, 읽어보세요. 초자연적인 도움이 보증되어 있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이 군대에 가담하였다. 예, 천사들이 이 전쟁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담하였다. 이 군대에 가담해요. 마지막. 그리고
천사들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들이 이 대열에 참가하신다. 능력 있는 분들이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성령과 예. 하나님 분들이 이 대열에 참가하신다. 그 다음에요. 주의 군대 장관의 대리자인 성령께서 이 싸움을 지도하기 위하여 강림하신다. 예, 이게 늦은 성령 아니겠어요? 아멘. 예. 우리를 우리의 허물이 많고 죄와 실수가 충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전능자의 능력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가세된다. 예, 꼭하시게 합시다. 여러분 마지막 싸움에는 메뚜기 떼가 아니고 누가요? 전능하신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가시한다. 우리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군대를 뭐하고 있다고요? 검열하시는도다. 검열한다는 말은 세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만군의 여호와의 도움을 얻고 군대 장관의 대리자 누굽니까? 성령께서 이 싸움을 지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아멘. 이 놀라운 전쟁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대들을 다 어떻게 해요? 동원하실 겁니다. 6천년의 이 지구 역사상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통하여 우리를 돕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별들을 통하여서 우레를 통하여 메뚜기를 통하여 왕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왔던 것처럼 이제는 마지막에는 누가 도우실 것이다? 성령. 군대 장관의 대리자인 성령이 우리와 가장 함께 하실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고 흔들림이 없는 승리의 군대들로 검열 받을 때 개수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